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신천지 간부를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단 집단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종교인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종교인들은 백성 없는 군주는 없다며 유가족과의 면담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한복노회 목회자들이 남북 접경 지역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남북 평화를 위한 기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사이비 종교의 실체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방송된 이후 JMS 정명석 씨의 성범죄 의혹이 확산됐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이단 세력인 신천지 간부들에 대한 성범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천지 전 전국 청년회장이자 유한지파 청년회장이었던 유모 씨의 증언문입니다. 이 증언문에는 신천지 총무 고모 씨가 여신도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천지발 코로나가 확산됐던 2020년 당시 신천지 총회 총무 고모 씨가 유 씨에게 구체적 외모까지 언급하며 여성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소개받은 여신도를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신천지 아웃! 신천지 아웃! 신천지 아웃! 신천지 일부 간부들이 성폭행과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는 신천지 총회 총무 고모 씨와 신천지 강제개종 피해자연대 대표 박모 씨를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해 간부 4명을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문제는 청년의 연락을 하던 중 고모 씨가 2명의 여자를 강간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를 확인하여 총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총회장님은 청년들은 제일 아낀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유 씨 증언문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은 고 씨의 성범죄 내용을 보고한 유 씨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켰습니다. 또 일부 간부들은 유 씨가 신천지 총회를 음해하려고 거짓을 꾸며냈다고 주장하며 성범죄를 은폐했다는 증언도 담겼습니다. 상기 2사람의 강간 사건에 대하여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다고 제보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고발인 일당은 피해자들을 회유와 협박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편은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내용을 인용해 신천지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 또한 정신적으로 세뇌돼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편은 증언문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해 강제 수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전편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편은 신천지는 2018년 11월 신도라면 누구나 1년에 1명 이상 전도해야 하고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 11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며 다수의 신도에게 벌금 명목으로 헌금을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110만 원 가운데 100만 원은 지파 전도비로 사용하고 10만 원은 1년간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신도에게 시상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피고발인 이만희는 신도들로부터 전도 순위에 따라 시상한다는 명목으로 10만 원씩 거두었으나 연말 시상식에서 피고발인 이만희가 1등으로 상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사실은 이미 자신을 1등으로 정해놓고 막대하게 거두어들인 헌금을 교주 자신이 가지려고 마음먹고 각 신도들에게 공지하여 X불상의 금원을 편취한 것입니다. 전편은 신천지 신도 약 10만 명이 벌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며 총 금액은 100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전편은 신천지 측이 모아진 금액 가운데 전도 순위 2, 3등을 차지한 신도에게는 각각 10만 원씩 20만 원을 수여했고 거액의 돈은 이만희 총회장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자신이 전도 1등을 했다며 상금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전편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가 최근 후쿠시마 핵 사고 12주기 탈핵주의를 맞아 성명서와 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핵그려는 12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후쿠시마 핵 사고의 어두운 그림자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핵발전소는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세계는 핵발전소를 줄여가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그려는 모든 생명이 핵발전소의 위험에서 벗어나 정의와 평화를 누리는 날을 위해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종교인들이 오늘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각 종교별 기도회를 가진 4대 종단 종교인들은 백성 없는 군주는 없다며 유가족과의 면담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지난해 12구 이태원 참사 이후 두 차례나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이후 137일 동안 대통령이 유가족들과의 면담 요청도 거부하고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분노했습니다. 저들은 국민이 주인인 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나라의 국익을 해치고 있는 저들에게 이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오늘 그리고 앞으로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희생자들과 생존자들과 유가족들과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이러한 유가족들의 외침에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종교인들도 함께했습니다. 4대 종단 종교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진심이 담긴 사과와 함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우리 정부는 엊그제 일도 마치 수십 년 전의 옛일처럼 지우려고만 합니까? 왜 용산의 어느 거리에서 일어난 비극에 대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자신의 책임을 모르셔야 합니까? 왜 서울시청은 기억의 공간, 위로의 공간마저 마련하는 일에 이토록 인색합니까? 기도회 참석자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는 입장문에서 군주 민수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군주 민수란 임금은 배, 백성은 물과 같다는 뜻의 한자 성어로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는 점에서 민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종교인들은 이제라도 대통령이 깊은 참회의 마음으로 유가족들을 만나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유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대통령 면담 요청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병력이 민원실로 향하는 유가족들을 막아서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과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12구 이태원 참사 4대 종단 기도회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도회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참여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와 대신총회, 합신총회가 오늘까지 이틀 동안 임원 연합수련회를 개최하고 새 교단의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새 교단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함으로써 한국교회 개혁주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장로교회 정통성을 지키는 데 협력하기 위해 이번 수련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맡은 고신총회 권오헌 총회장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예배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자고 말했습니다. 수련회 참가자들은 교제와 나눔, 합신대 석좌교수 박영선 원로 목사의 특강, 은퇴 선교사 마을인 생명의 빛 예수마을 방문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너지 빈곤층 난방비 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는 월드비전이 최근 물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라 추가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은 이번 달 말까지 협력기관을 통해 추가 지원 신청을 받아 2,100명을 대상으로 6억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나 전기료 등 난방비는 최대 20만 원까지,
이불, 전기장판과 같은 난방용품은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되며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월드비전은 난방비 상승으로 지난 겨울은 저소득층에 더욱 혹독한 계절이었다며 특히 저소득 가정 중에서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가정을 발굴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신대 신대원이 최근 고 임보라 목사 추모 문화재 장소 사용 요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성연대 등 기장 구성원들이 한신대 신대원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고 임보라 목사는 사회적 약자와 수많은 소수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정을 몸소 실천한 기장의 목회자였다며 장소 사용을 불허한 학교 측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의 바다로 나아갈 것이라며 장소 사용을 불허한 학교의 결정은 기장과 한신 역사의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 임보라 목사 추모 문화제는 당초 한신대 신대원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장 일부 목회자들이 문화제 순서를 문제 삼았고 학교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대관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캄보디아 중앙정부 사회부 수어 소파니아 차관이 서울 청량리 바퍼 나눔 운동본부를 방문해 바퍼 나눔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바퍼 측은 추어 소파니아 차관이 디지털 관련 워크숍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고 바퍼 봉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추어 소파니아 차관은 캄보디아에는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이 없어 바퍼를 보고 배우고 싶어 방문했다며 캄보디아 도시에서도 바퍼 운동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바퍼는 현재 캄보디아 시엠립과 푸놈펜 두 지역의 다일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바퍼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5년 만에 한미연합훈련을 시작했고 북한도 맞대응을 경고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한북노회 목회자들이 접경 지역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파주 해일이 마을 한 건물 옥상에 올라가니 눈앞에 북한 지역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맑은 날 망원경으로 보면 북한 주민들의 움직임까지 보일 만큼 가까운 거리입니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는 전망대에 올라 북한 지역을 바라보며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한북노회 목회자들이 파주 지역을 찾은 이유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평화기도회에 참석한 목회자 20여 명은 임진각 평화놀이공원을 방문해 끊어진 경의선 철길과 도깨다리 등을 돌아보며 분단의 아픔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한북노회는 한국전쟁 이후 남한으로 내려온 한북지역 목회자들이 만들었습니다.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면 북한 지역 복음화를 이루겠다는 꿈을 안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우리의 선교지고 지금 아마 세계에서 선교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그리고 선교사가 가서 제대로 할 수 없는 마지막 지역이 바로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지금 한반도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5년 만에 진행하는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 전체를 전쟁구역으로 가정하고 훈련 기간도 가장 깁니다. 미국은 핵 탑재가 가능한 핵심 전략 자산을 대거 투입하고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연계훈련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역시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무력 대응을 예고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을 찾은 목회자들은 남북한이 대립을 멈추고 통일 공동체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통일을 이룬 뒤 북한 복음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철저한 준비도 촉구했습니다. 목회자들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그리스도인들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 더욱 필요하다면서 기도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예수교대 한 선결교회 목사와 장로 10명 중 6명은 정년 75세 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성총회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통해 총회 소속 목사와 장로 307명에게 물어본 결과
정년 70세인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응답이 60.9%, 75세로 정년을 연장하자는 응답은 31.3%를 기록했습니다. 예성총회는 헌법 전면 개정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하게 반영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성총회는 오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성결대학교에서 제102회 총회를 개회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오는 6월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 NCOE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제3세계 선교 지도자 18명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WMA는 중남미와 인도, 라오스, 나이지리아 등 새롭게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제3세계 국가의 선교 지도자들을 초대했다며 이들에게 한국 선교의 방향 전환을 알리고 새로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세계 선교는 과거 식민시대에 형성된 서구교회 중심의 기존 선교 방식을 넘어 이른바 세계 기독교 시대로 향하고 있다며 이번 NCOE 대회는 새로운 선교 모델 형성을 촉진하고 한국 선교가 글로벌 리더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8차 NCOE는 오는 6월 13일부터 3박 4일 동안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고금리와 다중부채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윤실은 재무상담을 신청한 만 19세부터 39세 청년들에게 오는 11월 말까지 상담과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한섬 공동체가 오는 28일 경기도 의왕에 있는 백운호수교회에서 목회자 코칭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세미나 참가 대상은 중형교회 목회자로 성경적 목회 솔루션을 코칭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산 수영로교회가 정필도 목사 소천 1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 행사를 진행합니다. 정필도 목사의 생애를 다룬 뮤지컬 증인을 시작으로 20일에는 추모 컨퍼런스가, 21일에는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평화통일연대가 다음 달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평화통일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강사로는 세종연구소 문정인 이사장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평통연대 박종화 이사장 등이 나섭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건조한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돌풍이 불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3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